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은 참 중요하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험받는다.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걸 이제 temptation, 시험,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이런 이 유혹, 시험을 하는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시험이라는 두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영어 단어라면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테스트,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본다라고 할 때 뭐 테스트 본다 하죠. 그 테스트하는 목적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이런 게 테스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드로아 시돈 지역에 갔게 됐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내 귀신들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하지 않죠. 이런 게 그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역경입니다. 역경과 같은 말이 어떤 시련, 이런 의미입니다. 역경을 통해 사람은 정금처럼 거듭나게 됩니다. 역경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 역경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 정도의 시험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성경을 읽다가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을 의미하는구나, 혹은 두 번째 시험을 의미하는구나, 혹은 세 번째 시험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해석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첫 번째 시험, 유혹의 의미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세 과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 과목은 예수님에게만 했던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던 시험입니다. 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시험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에 넘어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하시는 겁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와의 눈에 보여진 그 선악과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다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그 받은 시험과 연결한다면 첫 번째 시험인 떡의 시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보암직하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연결한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우르르 보게 될 거다. 이게 보암직과 연결된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은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시험과 연결이 되는 시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했던 시험은 실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들에게 했던 시험이고 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보면서 이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은 이제 세 가지 범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범죄에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들은 이 세 가지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이 과목을 놓고 유혹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왜 아담에게 했던 시험 문제와 똑같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 시험에 다 넘어갔기에 예수님도 넘어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모든 인생들이 받고 있는 유혹인데 이 유혹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다 넘어졌던 그 유혹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사탄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극도의 배고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방법 중에 사탄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떡덩이는 쌀이나 밀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쌀이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편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도 충분히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떡이면 된다, 떡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떡의 시험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떡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떡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지금식으로 하면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돈을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좋은 돈과 나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편법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돌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든다? 이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아니에요. 나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역행하는 방법입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만든 떡은 나쁜 떡입니다. 그래서 그 떡은 나쁜 떡이기에 먹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먹어야 될 돈과 먹지 말아야 될 돈을 구별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 쉬운 것 같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대부분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5절에서 8절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들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루시퍼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구약성에 보게 되면 루시퍼라는 천사장도 나오고 미카엘이라는 천사장도 나오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런 천사장도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을 맡고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맡으면서 이 경배를 늘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경배입니다. 모든 만물들로부터 하나님은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 경배했습니다. 루시퍼는 이 경배의 부스러기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받고 있는 그 경배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경배의 부스러기에서 얻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천하만국이 다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사탄이 잠시 어느 일정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전쟁 광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히면 사탄에게 절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세와 영광 누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이 유혹에서 자유를 수가 없습니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세 번째 시험을 보십시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마지막 시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라는 시험입니다. 헬리나우의 표현을 빌리면 이목집중의 시험이라는 말로 헬리나우는 이 세 번째 시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쉽게 넘어지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죄입니다. 특별히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체험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경험하는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런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 시험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꼭대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여겨지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자,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있다가 뛰어내리면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움과 크심을 경배할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분명히 받아줄 것이고 그러나 안전하게 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경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셨던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 군림하셔서 인간들이 행할 수 없는 종교적 기적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짜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서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서 왕노릇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분명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보암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보암직한 곳은 높고 높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안기신 마구간의 말구유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요구합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는 무릎 꿇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우러러보고 받고 싶어서 성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함입니다. 자존심에 무릎을 꿇고 욕망에 무릎을 꿇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무릎 꿇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목적을 갖고 교회에 오게 되면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계급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성전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을 넘어뜨렸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사단에게 어떤 그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 문제를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은 우리 힘으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유혹이라도 문제가 유출된 시험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답도 유출됩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유출시키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 말씀에 그 유혹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사단의 시험들을 능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내용을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험 받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단강에서 돌아올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가는 것이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의 삶, 즉 나를 죽여가는 삶을 살 때, 나를 비워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단지 이걸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특히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임은 분명하지만 문제가 유출된 시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답까지 유출했는데 그 답은 예수님께서 유출시켜준 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과목이 수학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근데 그런 수학 시험 보는 꿈 꾸지 않는데 예전에는 아주 자주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대에 다시 가는 꿈보다 더 힘든 꿈이 수학 시험 보는 꿈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군대에 다시 가는 꿈 꿉니다. 제대하고 나면 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분명히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그 이병 통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합니다. 제 군번이 962327. 지금 제 군번 기억하고 있는데 제 군번이 이거고요. 저 전역증도 있습니다. 막 가면서 말해도 너 군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싸우고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군대 가는 꿈보다 더 무서운 꿈이 전 수학 시험 보는 꿈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그렇게 자주 꿨습니다. 우리 그 수포자라는 말이 있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저 고3 때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반 친구들 대부분이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수학을 참 잘하는데 저에게서 어떤 저런 딸이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아무튼 우리 큰아이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수학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튼 수학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수학 포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학 선생님께서 중간고사는 교과서에 나온 문제 중에서 그대로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수학 점수가 상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하고 답만 달달 외웠거든요.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하고 답만 달달달달 수십 번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수학 중간고사 범위가 있잖아요. 그 문제하고 답만 계속해서 이제 그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통식별을 보면 3학년 1학기 수학 성적이 수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때문에 힘들었는데 고3 1학기 수학 성적이 수입니다. 수를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미 유출되었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문제가 유출되고 답이 유출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시험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시험이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시험이고 직장에서 일어난 일도 시험이고 온통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세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피우고. 그래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을 시작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향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광야인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